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오늘 서론을 할 텐데 한 구절만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7절은 핵심 구입니다. 로마서에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아서 여전히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참 미국에 출타 중에 참 귀한 성도들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또 귀하게 쓰여서 참 주님의 영광이 영혼들을 향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였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주님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 또 볼 때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잘 적용되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3번이나 자기가 앞으로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3번이나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피 흘려 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데 우리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렇게 막 기억이 나십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자,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배워서 잘 압니다. 오순절 날 그 사도행전 2장에 로마의 그 유대인들이 로마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왔었거든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그들이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고 이들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세웠다고 우리가 그 바울서 신서에서는 바울이 세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누가가 세웠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거 우리 역사적인 배경으로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걸로 이것이 가장 그 강력한 그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을 로마서를 볼 때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로마서에 책갈피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10절. 자, 2장 10절에 보면은 2장에 약 몇 개의 그 지역이 나오죠? 나라가 나오죠?
15개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었죠. 15개 지역의 사람인데 그 중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아멘.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왔겠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끔은 그 사람이 이방인 같은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냐.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뭐 유대인 개종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대교 개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개종자, 유대인 개종자가 아니라 유대교 개종자. 그들이 와서 구원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구원받을 때 이들도 구원받았다 볼 수 있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이미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장 18절을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자, 로마서 1장 8절. 자,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 모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데 이는 너희 믿음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바울 사도가 제수로서 로마에 가게 되겠죠. 그럼 그게 먼저입니까? 로마서가 먼저입니까? 아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장인가요? 네. 사도행전 28장이죠. 28장에 보면은 그 로마서에 사역을 하잖아요. 제수로 가서. 그게 먼저입니까? 로마서가 먼저입니까?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먼저더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가 먼저고 바울이 제수로 가는 것은 나중에 가게 되지요. 예. 왜 그러냐면 로마서 기록할 때에 마지막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중 베베 편에 보내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아직까지 지금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려고 했지만 그 사정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원했지만 문이 안 열렸다 그런 것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서신으로 먼저 전해졌고 자기가 로마에 이제 제수로 가서 이들을 만났겠죠. 당연히 선교 여행을 배를 타고 가까이 갔을 때 로마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로마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 먼 거리까지 마중을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 안에서 오순절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주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제수로서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잘 구성이 되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도 한번 보죠. 오늘은 서론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 첫째 나온 사람이 내가 갱그리아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베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면은 3절에서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어디서 만났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갔더니 그 이탈리아로부터 왔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업이 같았다 그런 얘기 있고, 이미 그도 구원받고 왔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리고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16장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고, 16장 7절에 가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암블리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르바노 16장 9절, 또 스다고 나왔고, 버시도 나오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고, 또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제법 그래도 구성을 이룰 만큼 여기 한 뭐 10몇 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대피를 했지요.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가 대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자매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 서신이 전해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그것이 마지막 16장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에 세워진 것 이제. 자, 이렇기 때문에 승리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각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셔서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 중심으로 섬기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좀 형식적일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또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원받고 침례받았지만.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중요성, 승리교회의 중요성,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 또 교회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또 세계 선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활성화가 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참 그런 부분들을 뭐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미국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국에 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 한인 교회들은 좀 약간의 분위기가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라는 것은 어차피 성도들이 많아지고 더해지고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그 유학생들도 적고 이민 가는 사람들도 적고, 또 그러면 2세들이 교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걔들은 미국 문화 속에서 사니까 또 영어 문화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인 그 사역은 좀 이렇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잘만 하면은 그 2세들은 영어로서의 그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인 교회를 두 군데 이렇게 설교를 가보니까, 전에 내가 14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더 좀 활성화되는데 요즘은 좀 또 침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제 영어권이니까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한인 교회들의 이제 아마 뭐 다 그럴 거예요. 이 세들은 전부 다 영어권으로 되어버리니까 영어 설교하고. 자, 그러나 이제 그 랭캐스터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제 영어 사역이니까 그 한인 사역도 있습니다. 한인 사역은 한인 사역대로 하고 영어 사역 영어 사역대로 하고 또 스페니시라고 합니까? 그 교회는 그건 또 굉장히 그건 뭐 2세들이 거기 와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그 식사했던 자리가 한 800명이 그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긴 상당히 영어가 또 그 스페니시 그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우리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한국어 쓰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쓴다 그러면 영어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전부 다 한국말 쓰니까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참 할아버지부터 또 아버지 손자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자녀까지 이렇게 해서 잘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또 활성화돼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 교회는 적지만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경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로마서를 쓸 때의 황제가 누구였죠?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아시죠? 네로 황제였는데 오늘 찬송과 오늘 특송한 것처럼 환경은 외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의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순절날 거기서 구원받고 갔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받았겠죠. 그 가서도 최선을 다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직 주님만이 크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산을 팔아서도 드렸고 또 물질로서도 엄청나게 후원을 했잖아요. 헬라파 가부들이라든지 그 딴 지역에서 온 사람들. 자, 그걸 볼 때 참 로마 교회는 적지만도 참 믿음 생활이 충만한 생활을 했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상으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 앞에 우리 여기 성경에서도 서론에 말합니다. 여기 우리 로마서 서론에서도 얘기를 해요. 오순절날 구원받고 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근데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 부분을 모르고 가면 분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여기에다가 연관을 시켜요. 이 분별인데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 역할을 맡기셨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그 가면 성지순례 가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초대 교황 베드로였다 이렇게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없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0절 그 로마에서 유대인과 그 유대인으로 개종된 자 있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서 그렇다. 유대인으로 개종된 자. 자, 그러면 로마서의 이제 중요성이 뭐냐?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로마서의 길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 로마서에는 가장 영혼들이 구원받기에 좋은 기록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로마서의 길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복음 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그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을 가지고 영혼 구령하는 거, 그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다음에 그 로마서의 이 기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영존하는 생명,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 사도행전 2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쓰고 공감을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가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잖아요. 또 십자가 앞에 가서 또 죄짐 풀고, 물론 이제 자백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영존하는 생명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6편, 다윗의 기록, 또 이사야서 53장 두 기록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설교할 때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길이 로마 성도들하고는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맛봤으니까 로마서에도 그게 공감을 해야 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제 미국에 가니까 뭐 이제 그 침례교 찬송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럼 묻더라고요. CCM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묻고, 그러면 우리 찬송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뭐 여러 시간을 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CCM과 또 우리가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 쓰는 찬송가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주의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날 도와달라고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물론 강구의 찬송도 있지만 확신에 관한 것은 참 그 부르는 것이 약해요. 번역도 또 그렇게 또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미국에 우리 거도 쓴 적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찬송도 쓰더라고요. 그건 영어가 돼 있어가지고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번역이 뭐 잘 됐을지다 보니까 찬송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찬송가도 참 간증이니까요. 만약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은다면은 그들이 오순절에 가서 구원받은 것을 생생하게 간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맞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참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죄짐 풀라. 회개하고 우리 죄짐을 풀었잖아요. 그때 주님 우리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 어디? 갈보리. 그러니까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로마서의 길,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칭의가 중요하게 여기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에서 칭의, 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칭의,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이제 칭의예요. 쓰세요. 칭의는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선언하고 또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칭의다. 이렇게.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재판관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선언이 칭의예요. 그래서 이 칭의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정인 선언입니다. 칭의는 죄인인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법적인 지위로 의인으로 선언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심지전사님 설교할 때도 제가 들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정 재판장이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칭의 의롭다고 법정인 선언을 받았고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사역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법정인 선언. 이번엔 의가 우리 죄가 의로 전가되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선언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명확한 거예요. 죽어봐야 구원받다는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신하고 그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라고 이제 이신칭이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칭의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쓰십시오. 이신칭이. 왜 이런 말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한자의 뜻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한문이 그 뜻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완전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땅에 내어줬는데 못 박고 물론 능력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진 귀한 사역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전부 다 그 효력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 자체가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렇게 보고 간증을 하고 마치겠는데 정말 미국에 가면 알다시피 엄청 나라가 크죠. 자원이 그 나라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업 없는 사람들 그 미국의 그 넓은 땅에 농사 막 지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풀어놓으면 될 텐데, 그러면 골고루 잘 살 텐데 트럼프가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14억 내면은 미국 시민 될 수 있다고 그래요. 14억. 그럼 우리가 집이 있고 14억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14억 되면 미국 시민권 오는 거 준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진짜 협곡이 얼마나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랜드 캐년, 그냥 나는 뭐 물이 막 흘러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다른 곳이고, 그랜드 캐년은 협곡이죠, 협곡. 그냥 땅 밑에 엄청 깊고 넓은데 뭐 대한민국을 그거 다 넣어도 된다네요. 크고 넓고 그 협곡의 벽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산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하나 갤리 센터라는데 가봤어요. 뭐 여기 우리 신경 선생님 잘 알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탈리아에서 캔 돌을 가지고 전부 다 건물을 이렇게 조화롭고 있고, 꽃도 한 뭐 500여 종 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설교할 때 에덴 동산만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기초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천국은 기초가 보석이잖아요. 문이 한 진주잖아요. 뭐 그렇게 거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교제 나눌 좋은 장소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봉기 선생님 늘 예수님 다 만드시면 오신다고 2000년 동안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뭐 기간에 관계없이도 말씀만으로도 놀라운 것들을 다 지으시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인이 거듭나게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것. 로마 교회 성들도 그렇게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들도 그렇게 믿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이 크고 뭐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나다는 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이걸 누리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과 어떤 뭐 지위가 어떤 그런 지위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우리 내면에서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 세워졌다는 것과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이제 의롭게 된다는 의거든요. 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